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합해서 진짜 우리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언제가 제일 두렵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보장받고 자고 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리는 평상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준비가 필요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의 힘듦은 그 순간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농담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감기 몸살이 심해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도 한 이틀, 사흘 힘들어서 그렇지 나름 버티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그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순간이 힘듭니다. 순간만 잘 버티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순간이 힘든 것이지 순간만 잘 버티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힘듦이 있으면 희노애락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안 보던 성경도 보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안 보던 성경, 안 하던 노래, 찬양,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기적. 네, 기적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삶, 주님을 찾는 삶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 긴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착한 일을 더 못했다면, 선한 일을 더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면하러 오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의 표현은 정말 정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고개 쳐들고 주님을 맞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남들의 눈과 손가락질과 사방팔방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질 때쯤에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게 아닙니다. 그죠? 해질 때쯤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못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을 장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을 장래 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죠?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견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신 일들을 이스라엘은 차곡차곡 겪게 될 겁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괴롭힘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읽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학교에서의 왕따나 괴롭힘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대하는 그 괴롭힘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태어날 때 배경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 에헤이. 모세 동기 있어요? 없어요? 남자 동기. 없습니다. 왜 없죠?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2살 되기 전에 어딥니까? 애굽 강 이름 뭐예요? 애굽 강. 나일강에 다 빠뜨리잖아. 다 죽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큰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고통당한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지만 우리 누굴 믿습니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도 우리 누굴 믿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종처럼 부렸던, 노예처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와 민족, 왕을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징벌하신다는 예언도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종되었던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두었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재물을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련의 삶의 과정이 필요함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성경은 사실 읽고 싶다고 해서 다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의 순서와 또 배경이 좀 성경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예레미야는 진짜 해석하기 힘들죠. 이 말씀 후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죠. 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까요? 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작.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 계약을 해야 되는 희생 제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솔개가 뭐예요? 사체만 노리는 독수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자꾸 먹으려고 흠을 내려고 쫓아오니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질 때쯤에 너무 피곤해가 푹.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11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를 하나 취하셨죠, 그죠? 사람의 갈비뼈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째야 돼요. 어설프게 잠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늦다가 일 나쁘면 서로 진짜 아주 깊은 강제적인 잠이 들어야 됩니다. 강제적인 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재우신 거죠. 피곤한 데다가 하나님이 또 막 강제로 재우시니까 깊이 잠든 거예요. 근데 깊이 잠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한 거죠. 해질 때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저녁 소제를 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모세 율법에 저녁 소제.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되겠죠. 그죠? 저녁 소제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만나 주시죠? 언제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집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내 자신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경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더 깊이 하면 안 돼요. 더 깊이 예배로 빠져야 되는 거죠. 13절 볼까요? 1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땅에서 복이 되어 그들의 손이 되리니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불행한 말씀이죠. 그죠? 피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등장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객이 뭐예요? 관람객, 등산객, 방청객, 불청객, 유람객, 탐방객. 이런 객들은 손님이죠, 손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객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문학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성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벗어나야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오늘 의미를 보자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객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객사하는. 그 옛날에 객지에서 객사하는 걸 굉장히 불행으로 여겼죠, 그죠? 고향에서 죽지 못하는 걸 굉장히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꼭 죽어서라도 사체라도 꼭 내 고향에 묻어다오 이런 경우가 많았죠. 고대 근동도 그랬습니다. 근동도. 고대 근동 옆에 뭐가 있죠? 중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대 근동이 하나님, 문명의 발상지라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가 고대 근동이잖아. 그 옆에가 중동이잖아. 이런 개념도 몰랐나? 우리가 원동입니다, 원동.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 고대 근동에서 하는 계약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제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는 곳이 다르고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죠? 성경 암송 얼마나 잘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우리가 왜 히브리적 사고와 하브루타적인 사고가 될 수 없냐 하면 우린 절별로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만큼 성경에 관심 많고 성경 많이 사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드리는 민족 잘 없습니다. 원래 성경을 외울 때는 문단별로 외워야 됩니다. 문단별로. 제가 설교하듯이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문단을 나누어서 제가 그냥 설교 안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절별로 외우면요. 성경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큐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이제 만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설교해보면서 그런 걸, 설교 준비해보면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종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사용해서. 이게 말씀을 잘하는 자들의 폐단입니다. 이거 진짜 폐단. 이게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네들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야 된다고.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종처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왕처럼 살고 싶어 하죠. 대접받고 싶어 하죠. 어디서? 이방 땅에서, 낯설은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객이 되어야 하고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더 보태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조롱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단기간도 아니고 400년,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30이 더 포함돼야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30을 뺀다 해도 400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근데 그러나를 생각해야 돼요. 400년 긴 기간입니다. 플러스 30, 4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120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400년의 기간을? 그러나로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러나로 봐야 돼요. 왜 그러나로 봐야 되죠? 400년을? 이 기간,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시간의 통치자이신, 기간의 통치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400년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며 긴 기간이지만, 괴로운 시간이지만, 힘든 나날이지만, 뭐라고 했죠? 제가 따라합시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죽어, 놀래가지고 그 말에 죽어보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차는 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착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밀려도. 우리 교회도 이 힘든 터널을 잘 통과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13절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바로 우리에게는 14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있는 나라를 내가 지배할지니 그 후에 그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국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징벌한다 그러죠. 너네들이 섬길 나라, 너희를 괴롭힐 나라를, 너희를 종 만든 나라를 내가 반드시 징벌한다.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없으면 우리가 버티기 어렵죠. 힘듭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 왜 그래?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은 먼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가. 우리는 나그네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사명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봐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시샘에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 이상 안 줘요. 그 이상 이 사람들이 해버리면 이것들도 끝나요. 왜 우리를 괴롭히죠? 왜죠? 그들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이 오르거든요. 약이 바짝 오르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웃고 떠드는 거 박수 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못 봐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해서 우리를 많이 괴롭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뻑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예수쟁이들 안 되겠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셨다가 징벌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서 스텝을 계속 밟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핍박자와 압제자들이 지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생각도 못할 겁니다. 내가 핍박자인지, 내가 압제자인지. 하나님이 계속 진노를 쌓고 계시다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시간, His time, 바로 그분의 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이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용하다더라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 철저히 왜곡하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잘 보면 삽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 살아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12장 100쪽 구약 성경 100쪽 출애굽기 12장 100쪽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된 땅으로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쓰고도 남을 만큼 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15절을 봐야죠.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5절 볼까요? 15절 창세기 15장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평안히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 바로 온양입니다. 장수의 복은 누가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장수합니까? 우리 다 배웠습니다. 10계명만 잘 봐도 장수의 요건이 딱 나옵니다. 자, 이 말은 15절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나요? 다윗